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의 129회 시간입니다. 이제 66장이니까 이제 종반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 63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제 멸망되기 전이지만 이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아직 멸망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나라 없는 서름도 그들이 이제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 고국으로 불러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팔로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들과도 함께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부어주시고요. 오늘 이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자,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초로 하고서 그들이 지금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셨던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출애굽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친밀하게 세세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반면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강탈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보호하시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수치를 모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이제 뭔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들에게 친절한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서 마치 돌려서 보지 않는 것처럼 하실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이 기도문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도 또 어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본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개념이고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신다. 하늘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 땅과 하늘이라는 이 세계라 그럴까? 아니면 그 영역이라 그럴까? 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늘이라고 할 때 땅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여기 이제 굽어 살핀다는 이 말씀이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단하고 괴롭고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한스러운 한 탄식,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태어나면 종이고 여러분 430년이기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현재에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굽어서 살펴보신다.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곤고함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다 굽어 살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수가 7억 72억인가 70몇 억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모리알보다 더 작은 존재일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 진짜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그 많은 70몇 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내려다 보시면 우리가 저렇게 아무 이름도 없고 영양도 없는 이런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뭘 하는지 아실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이 말씀 한 구절, 이 짧은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한없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무슨 책망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 주시려고,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살뜰하게 굽어 살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믿음의 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님이라든지 교제도 있고 같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누가 격려하고 기도를 해줘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나 혼자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친히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자, 이게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보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봐 주십시오. 라는 지금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요. 지금 현재 형편,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기도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실에 자신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자, 지금 나라를 잃어버려요. 종살이를 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서로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고,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이런, 세상의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 이렇게 한없이 쭈그러들고 한없이 왜소해져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모세 때 또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했던 그 모습이 지금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가 침략당했으니까. 이렇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열성, 열정, 그 열심도 주님의 능하신 행동도 이제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실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예기치 못한 이 질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신앙생활하는데 재미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막 불행이 막 연달아 그냥 겹쳐서 나한테 막 도전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에게 주셨던 그 자비와 은총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지금 끄쳐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아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 전에 누렸던 그 은혜, 주님이 베풀었던 그 자비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갈급합니다. 그때만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살 수가 없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현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6절 말씀. 자,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옛날부터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속량자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속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도록 지금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시대가 지나면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후대 사람을 모르죠. 이스라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살았던 그때만 사람들을 알지 전후 사람들을 모르는 것처럼 시대는 점점 변하고 세대는 점점 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우리의 이 위기, 이 환난, 이 역경, 이 고난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 할까,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이제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 개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창조주, 전능하시고 뭐 권세가 많고 이런 표현하고 아버지 하는 이 표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좀 보기에 아버지가 더 확 와닿아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와닿아요? 우리 장로님은 제대로 돼서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 신앙인들은 아버지보다, 왜냐하면 현실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면 몰라도 대부분 평범한 아버지잖아요. 뭐 별거 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그런 모든 능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힘없는 우리들이 빽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그분을 더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그런데 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또 능력 있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이 아버지 속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들,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이 포괄적으로 어디에 함축되어 있냐면 이 아버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에? 얼마나 놀라운 이 개념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인지 몰라요. 이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서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결국 그 말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얽매이고 옥죄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안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이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도록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표현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준다면 그 말들이 치료의 말이 되고 또 격려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이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는 건 그것이 상대방에게 갔을 때 많은 상처와 또 위축을 시키고 또 어떤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패배감과 상처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믿음의 사람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어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뭐 아내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니네 부모가 그거밖에 못 가르쳤냐? 이렇게 아내의 허물을 부모님이 마치 한 것처럼 하면 이거는 이제 결단하는 거죠.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막 패대기를 치든지 도장을 찍고 갈라서야지. 부모를 욕했으니까. 부모를 욕하는 건 용서가 안 되죠. 아무리 천칠해도. 자,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누구든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견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허물 있다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그 사람을 만들면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지금 같이 모욕을 당한다는 생각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독하고 성령님께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만 성령님을 믿고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저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 지금 이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잘 알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자, 이 지금 대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아니요. 떠난 건 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이 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그것을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만드는 걸로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게 만든 거죠. 스스로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그 강팍해지고 팍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못한 게 한 건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 등을 돌리신 그 하나님이 돌아오실까요? 딱 한 가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어떤 기도가 어떤 간구가 주님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100마디 1000마디를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나. 진심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잘못 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지만 또 이제 주변에 강대국들이 침략해서 주님의 그 성소를 침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그래서 그 땅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도록 7 족속을 내몰라 그랬는데 내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우상숭배를 그들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존귀히 여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요. 구하는 내용은 맞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모든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신뢰와 이 믿음을 끊어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존귀한 구원자로 진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아 그 어떤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친히 보호막이 되고 친히 보호자가 돼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 잃은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받지 못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느 때에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황량하고 황폐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금 막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거 더 큰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단한 그런 시기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더 진하고 더 강한 믿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으로도 어떤 수치와 모욕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 다가가고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주님은 더 여러분을 더 그냥 강렬하게 주님의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고난, 고통을 번쩍 들어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요, 속량자요, 구속자가 친히 되셔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역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리고 더 사모하는 그리고 더 은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나의 삶에 공허함과 침묵하심과 외로움과 고독과 질병과 슬픔과 불행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안 계신 그곳에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에 가장 주님만이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일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 상처를 넘어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